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아내의 사랑과 자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25절에서 27절에 걸쳐서 바로 남편들의 아내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과 같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철저히 교회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까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긴장이 있다. 현재의 불완전성 속에 장차 이루실 그 소망의 긴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은 미래에 이미 되어진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시간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지 않은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그 교회의 규모나 수준이나 질이나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나 또 그 교회의 능력이나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가족관계에서 결혼을 했을 때 이제 그 여자의 신분이 남편의 신분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친구였는데 친구가 뭐 선생님의 아내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제 더 이상은 친구라고 불리지 않고 사모님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신분과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영광에 기초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면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들이 벗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 그것이 흠이나 주름이 없는 거룩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교회는 될 것이다요. 될 것이다. 이것은 소망인 겁니다. 소망.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현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다는 그것이 거룩함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단지 관계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침내 종말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남편의 아내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 것이며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남편들은 사실은 결혼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없고 내 인생은 오직 내 아내를 위한 것이다. 이게 결혼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 동의하지 않고 나는 뭐 이렇게 아내의 덕을 보겠다. 이렇게 결혼했다가는 된통당합니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아내를 이렇게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깨끗한 교회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아내로 여기며 가까이 두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서 3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남편의 아내 사랑은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의 정도가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례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부부간,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런 기준과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나는 이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전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겠으며, 더더군다나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라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28절에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27절까지 하셨던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은 전적으로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현재로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곁에 두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교회로 곁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렇게 될 것이다. 소망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거기에 자신이라는 말에 여기에 소마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 자기의 몸과 같이 할지니.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소마,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육체가 나와 있습니다. 육체는 사륵스입니다.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마이고 하나는 사륵스입니다.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오염되어 있는 멸망해 버릴 육체, 썩어가는 육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륵스입니다. 그런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둘 다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몸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요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할지니 이게 이제 오페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오페이로, 이것은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이자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은요, 남편이라는 직분은요, 뭐 하는 거예요? 아내를 말입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게 남편이라니까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부부들의 상황, 이거 교회 안에 있는 부부들입니다. 그걸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말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남편 없는 여인들이 수두룩해요. 남편 없는 여인들이. 그러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 아내들이에요. 지금 남편들이 많이 없어서 찔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결혼의 의미를 너무나 모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남편 된 사람이. 특히 요즘 형제들이 더 그렇습니다. 당신은 왜 다 당신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럼 이제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니까 내 뜻대로 하든 멋대로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이제 그 집안이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남편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남편. 이제 아내가 또 이제 막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죠. 아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아니, 그거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이 받고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내들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안 받고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칼로 휘두르고, 또 아내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지 않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칼을 휘둘러. 그러니까 맨날 칼싸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남편이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뭐 하는 거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남편이다. 그러면 남자된 이들은 결혼을 하기 전이든 결혼을 했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할 것인가를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왜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남자 아담이죠. 그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남편은 원래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내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것은 이래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는 뭡니까? 내 갈빗대를 찾은 거라고요. 갈빗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기서 무슨 평등이 어떻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아니 손가락은 내 몸이 아니고 머리카락은 내 몸이 아니고 발가락은 내 몸이 아닙니까? 내 몸을 얘기하는데 평등이란 말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갈빗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십시오 여러분, 여자를 남자와 평등하게 만들려고 갈빗뼈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아니 평등이 어디 있어요? 한 몸인데. 평등이라는 말을 할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인격체로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말도 그럴싸하게 합니다만 그거는요 연합을 방해하는 말이에요. 한 몸인데 평등이 어디 있어요?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때 남자와 여자일 때는 이쉬와 이샤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남자 여자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남자 여자는 달라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동물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컷 수컷이에요. 암수입니다. 근데 2장에서는
이게 이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편과 남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례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에 남자들이 이제 상투를 틀어야 이제 어른 대접을 하고요. 여자들의 경우 이제 쪽을 틀어서 이제 비녀를 꽂아야 이제는 사람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다 애예요, 애. 이게 이제 성경적인 사상과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완전한 한 몸이 이루었을 때 이게 교회의 신비이고 이게 부부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얘기라고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예 애시당초 한 몸 될 생각이 없죠. 한 몸 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도 이 마귀에 엄청난 방해가 있는 법인데 뭐 한 몸 될 마음도 없이 결혼을 했는데 그게 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냥 진짜로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거 아니겠어요? 둘의 관계를 깨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볼 수 있어요. 왜요?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만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이 부부의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 얼마나 애쓰겠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그 존재의 신비, 정말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거기에는.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과 능력과 은혜들이 그 부부의 그 가정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것은 내비두고 뭐 엉뚱하게 돈 벌려고 하고 뭐 마음 들게 하려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이자 도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 사랑을 할 때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건 뭡니까? 결국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부부에 대한 부부 사랑에서 남편 사랑이 남편의 아내 사랑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로까지 확장되어 나가요? 이웃에게까지 확장되어 나가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말입니다.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복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 아내만 이렇게 사랑할 게 아니라 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는 부부간에 한 몸 된 부부간에만 누려지는 이 놀라운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장돼 가는 거예요. 아, 여보, 이거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이웃도 이렇게 사랑합시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건 부부간에만 일어나는 그 사랑의 효과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성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성령과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도 그와 같고 성령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냥 사랑의 회오리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사랑 태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사랑의 신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부부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완벽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 아내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누리시는 그 놀라운 신의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래요. 근데 자기 사랑이 뭐라고요? 아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남편 된 이들은 아내에 대한 자신의 감정, 또 아내에 대한 헌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가 더 앞서거나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할 것이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계속된 질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정체성이 아직도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자녀 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격과 우리의 사람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확정되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정된, 소망으로 확정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제게 사랑이 없어요. 제 사랑이 너무 분량이 작아요.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제 소망이 자꾸 흔들려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과 헛된 것에 자꾸 내 마음이 끌려요. 정말 사망의 몸에 있는 곤고한 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일만 있지 고민할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걱정할 게 있고 뭐가 후회됩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후회하고 있거나 무엇인가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게 사탄의 낚싯대에 걸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염려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 낚싯바늘 탁 녹아가지고 보약이 돼서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느냐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는 전화위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과거와 미래, 현재 그 어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화위복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그 사랑의 시작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아내 사랑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은 자기 사랑인데 이것이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자기는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섬기는 거 맞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것, 이것도 맞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자기 사랑과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며 양보되지 않으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결핍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하지 않은 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은 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라야 우리는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 자신의 거룩함과 깨끗함과 그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요. 이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 그 매력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냐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또 여기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이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이제 천국에서 열리는 혼인잔치로 비유가 되어지는데, 마치 천국에서 예수님이 신방을 차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 집을, 내가 너희들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살 집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거처를. 우리는 뭐예요? 신부단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뭐다? 신부단장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 이때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이때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리고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을 위한 거다? 신부단장을 위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되, 또 혼인관계를 통해서 남편된 자들은 무엇보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남편된 자들의 신부단장이에요. 그러면 아내된 자들의 신부단장은 뭐예요?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된 자들과 아내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면 똑같은 신부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그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 삶의 방식과 규칙이 달라요.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남편에게는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전적인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복종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것의 이유,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 부활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29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그 이유를 29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러니까 보호한다. 근데 여기는 육체 사륵스를 썼어요. 사륵스는 사실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륵스는 뭡니까? 어차피 멸망할 거고, 어차피 썩어질 거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버려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28절에서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긴 소마다 그랬잖아요.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봐라, 썩어 없어질 육체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마, 완전한 부활체를 소망하는 이 소마의 몸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고 좋은 거 먹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너희들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린다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누구든지 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무신론자든 아니든 무슨 종교인이든 뭐 상관없이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언제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때 이런 거잖아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는 사실은 뭡니까?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중히 여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여기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는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키우는 걸 말해요. 그리고 보호하기를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보호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딸포라는 말이거든요. 이 딸포는 따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옷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옷에. 앞에서 양육하여,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먹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때 되면 밥을 먹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육한다는 뜻이고, 보호한다라고 번역한 이 딸포는 따뜻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히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일반적인 진리, 누구나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배고프면 밥 먹고, 또 이왕 먹을 거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고, 이건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써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편은 사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내를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난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요. 성경은요. 아니야. 너는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럼 그래. 아니 나도 안 사랑하는데 무슨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요. 나는 내 인생이 한많은 인생이었고, 나는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는데 뭐 내 주제에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다니까요.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너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해. 그러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내가 느끼는 게 사실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무의미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야 그러면 깜짝 놀라는,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나는 내 아내를 지금까지 못되게 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말이다. 내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해서 네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너 스스로 결심해서 결혼했고 그렇게 산 거였어. 나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그래. 너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내들 이들에게는. 너는 이 세상에 최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네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야. 뭔 소리예요? 난 죽어도 그건 못해요. 아니야. 너는 네 남편 말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최고로 기뻐한다니까? 사실 그렇긴 해요. 근데 이 인간은 내가 말을 들을 만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 인간이 어떻든 간에 너는 그거를 너무 좋아하고 너 그렇게 하면 행복해져. 제가요? 그래. 그러니까 옳고 그러냐가 아니라 네 남편 말을 듣는 거를 넌 기뻐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전 그 절대 누구 말 안 듣는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거죠. 저 설교 때 지금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아이도 안 나가지고 막 이혼하려고 결심했다가 이렇게 상담 왔다가 남편한테 복종해봐라 했다가 아이 셋 낳고 잘 사는 이 자매가 교수가 됐더라고요. 세계 무슨 컨퍼런스 나갔다고 또 이렇게 왔어요. 와,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된 길이고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길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다 방해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은 거지. 할만하고 하지. 상관없어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담긴 약속과 신비와 영광과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남편 된 여러분, 남편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관계였는지를 아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할 때 29절에 설명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지 몸은 지가 아끼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아끼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29절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몸 챙기고 자기를 위하고 하는 게 다 뭐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 뭡니까? 이렇게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갖다 붙이고 하는, 이게 누구 따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전철이나 이런 데서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틈만 나면 그냥 교회를 그냥 가꾸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집에서 누군가가 로션이라도 바르고 그러면 거기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옷내무새를 이렇게 옷내무새를 바르게 하고 옷 사고 그럴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한테 뭘 입힐까 저렇게 고민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지 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만유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면서 또 뭐라 했어요? 참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참 세상. 그러니까 29절에서 이 이유를 설명하는 여기에서
참 세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자기 거 아끼고 이기적이고 하는 욕심내고 하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것도 누구 따라하기? 그리스도 따라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또다시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조금 더 29절에서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랬잖아요. 사람들도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바꿔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 육체 사륵스 같은 교회. 사륵스 같은 교회는 뭐겁니까? 썩어 문드러졌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예요. 근데요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안 미워한대요. 왜요? 내 몸이니까 내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허물하거나 그 교회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미워하지 않으신대요. 네,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 사람들도 썩어가는 자기 팔도 사람들이 지 몸이라고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가 썩었다고 해서 교회를 미워버릴 것 같아요. 물론 계시록에 가서 뱉어버리겠다고 하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지. 그때 뱉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가니까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그렇게 누가 죄를 짓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세상 사람들도 썩을 육체도 사랑하는데 미워하지 않는데 왜 이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움이 많냐고. 뭐 좀 잘못됐다고 미워하고 뭐 좀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으면 부모의 마음이 말이에요. 10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이 장애가 있으면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니까요. 나머지 건강하고 잘난 녀석들은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런 가정에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굉장히 이렇게 소외감이나 불만이 많아요. 왜? 엄마 아버지 맨날 저 막내만 날 때 그 지적장애로 태어난 쟤 하나 때문에 그저 엄마 아빠는 그냥 쟤만 돌보고 우리는 사랑을 못 받았어. 이런 철없는 이런 자녀들이 있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말입니다. 아이가 좀 모자라다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마음이 가지.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가 보라 이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직 양육하여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죠. 그런 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머리 띠들르고 싸매고 막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 예수쟁이라는 놈들이 그걸 막아요. 하나님 저건 더러운 교회예요. 저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이게 뭡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자식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힘을 줘서 이런 멀쩡한 자식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 병 들었으면 거기는 밥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약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보호하기를 옷 입히는 거라고 그랬죠. 옷 입힌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잖아요.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은 우리들의 상상, 우리들의 논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경고하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자기의 울타리로 가두어서 제한한다 그래요. 그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려고 하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반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요, 분명히 경고해요. 그렇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상 안에 가두어 놓음으로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장애가 없고 막힘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또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교회의 어떠함이나 심지어는 교회가 타락하거나 부패할지라도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조심하십시오. 촛대가 옮겨지는 것과 사랑이 옮겨지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촛대는 옮겨갈 수 있어요. 촛대는 사명이거든요. 사명은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은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가려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린다고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은 영원히 저주받은 자리야. 허이 물러거라. 이게 구약의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거잖아요. 문득병 환자들은 부정하니까 마을 바깥으로 쫓아내서 산 밑에 동굴 파놓고 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배너에 그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에 문둥병에 걸려서 그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마을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이게 제2경륜, 유대주의의 경륜이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나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떼어놓는다고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왜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왜 안 도와줘요? 여러분,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내일 성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거룩함이 깨지면 성전을 못 섬겨요. 그래서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간 거라니까요. 도와주기 싫어서 천만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사장이 아니거나 레위인이 아니었다면 도와줬을 거예요. 왜요? 구약의 율법은 말입니다. 나그네 된 자,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 자 도와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근데요, 그때 피해간 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이 아직 2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자꾸 가잖아요. 병든 자들의 몸을 만지고 부정한 자들의 세리, 뭡니까? 매국노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가서 만져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부정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정결과 예수님의 의가 타고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경륜적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 다 와도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들의 불결을 씻어내고 그들을 거룩하게 할 거거든요. 왜?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래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데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활짝 열려 있죠. 와라. 뭐 구원파, 신천지 누구 다 와라. 다 괜찮아요. 무당, 스님 다 와라. 무신론자 다 와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시면 그들의 눈이 떠요. 그들의 귀가 열린다니까요. 그들의 감각이 돌아와요. 그들에게서 악취가 물러가고 향기가 난다니까요. 매물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매물도의 복음의 빛이 전해졌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요, 성령은 쉼없이 일하세요. 반드시 되는 겁니다. 반드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계속되어 왔던 거죠. 왔던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누구나 와도 돼요. 어떻게 돼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물론 이왕이면 순종하면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는 이런 교회로 가면 좀 더 낫겠죠. 근데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게 좋은 교회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그래서요, 재래시장과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기 고급 주택가에 있는 고급 교회, 그래서 부자들만 사는 교회,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유행했어요. 뭐 이렇게 교수들이 모이는 뭐 교수들 교회, 뭐 연예인들이 모이는 연예인들 교회, 운동선수들이 모이는 운동선수. 그러니까 다 만나면 끼리끼리니까 좋지. 아니,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비유해드리니까. 정상적인 몸은요, 팔, 다리, 눈, 코, 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끼리끼리 모이면 뭐예요? 발밖에 없어, 교회가. 어느 교회 갔더니 다 발이야. 어느 교회 갔더니 다 팔이야. 어느 교회 갔더니 다 눈동자만 있어. 그게 좋은 교회예요? 비정상적인 교회지. 교회는 어떤 게 좋은 교회다? 재래시장 같은 교회. 모두 모여있는 거예요. 신분 높은 사람도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만도 보세요. 그 엄격했던 양반과 상놈 이 신분 차이가 엄격했던 그 시대에 이 교회라는 데로 오면 어떻게 돼요? 주인님과 그 주인의 종이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밥을 함께 먹어요. 심지어는요, 종하고 장로하고 주인하고 종하고 장로 그 투표하는데 둘이 결선 투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종이 장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나 없는 자,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뭐 배우지 못한 자나, 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의 몸으로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는 이것이 좋은 교회인 거죠. 왜 그렇게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세우려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신부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는 거죠. 이어서 30절도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나니, 그러니까 29절 앞에 있는 일반 상식들, 뭐 누구나 자기 몸을 아끼지 않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배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무조건 미워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게 30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그 몸 할 때 이 몸이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래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우리 광야교회가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한마음교회도 있어요. 전부 이 교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전부 이 세상의 교회는 다 뭐예요? 한 교회라니까요. 한 교회예요, 다. 어디는 손톱이고 어디는 엄지손가락이고 어디는 손목이고 어디는 팔뚝이고 어디는 다리고 머리고 다 하나의 교회라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물도에 왜 갑니까? 매물도 교회가 한 몸이니까 간 거예요. 거기가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막 열이 나잖아요. 왜요? 고치려고 싸우려고 막 오는 거 아닙니까? 매물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 아프니까 고치려고 피가 막 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안산에서, 서울에서, 여기 안양 평촌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막 몰려가잖아요. 피가 막 쏠리잖아요. 은혜가 막 가잖아요. 왜? 병 들어서 아프니까, 회복시켜야 되니까.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스리랑카로 가요.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거기 교회가 병들어 있으니까. 거기 교회가 영양실조 걸려 있으니까.
같이 밥 한 끼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몸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은 말입니다. 흩어지려고 해요. 세상은 흩어지려고 한다. 이게 마귀의 정신이에요. 자꾸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근데 그 바람에 확장이 돼. 근데 이것이 하나의 통일성 안에 있게 되면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간질하고 막 분열시켜요. 근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우리가 진리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뭐든지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그러면요, 잘못된 것도 바르게 하실 거거든요. 반대로 간 것도 바로 가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편안한 자유가 아니에요. 결과까지도 복되고 결과까지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러니까요. 나쁜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좋은 것을 좋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위대한 건 뭡니까? 우리들이 잘한 것만 가지고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잘한 것으로 바꾸어셔서 잘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또한 지체들입니까?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하나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깨겠어요? 성경만 깨면 돼요. 성경만 깨면 돼요. 성경의 절대성만 깨면 교회의 연합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절대성만 깨면.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마귀가 최고로 열심을 들인 게 바로 성경이에요. 정말로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게 우리는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 그냥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얘기한다면 오직 성경이에요. 사실 이게 장로교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들의 공통적인 최고의 가치,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 왜입니까? 이 성경이면 돼요.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이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성경인데요. 이제 성경을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이들이 전 세계 교회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그 전 세계 1%도 안 되는 그 중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한국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제 성경을 내려놓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턱턱턱턱턱 다 성경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사람의 책들을 짊어져야 돼요. 이게 수백, 수천, 수만 권의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 거기서 교리와 주의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져? 여러분, 책을 보면 더 많은 책을 봐야 돼요. 책은 말입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책이에요. 성경은요, 답을 줘요. 성경은 답을 준다고요. 하면서 착착착착착착 붙으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끼워지고 여러분 개인과 인류의 역사와 시대와 이게 그냥 하나로 답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책은 답을 주는 것 같은데 계속 읽으면요, 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어요. 근데 10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한 권 읽으면 어떻게 돼요? 10권 더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 권 읽고 또 10문제 새로 생겼으니까 문제 풀라니까 또 10권을 또 읽어야 돼요. 그럼 10권을 또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한 권을 읽으면 한 문제에 답 나오는데 또 문제가 또 10개가 또 생겨. 그러니까요, 100권 읽어야 돼. 100권은 10,000권. 그래서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이면 됩니다. 성경이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부탁하지만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라.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그 말씀, 이 진리, 성경 말씀에 담긴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몸부림하지 않으면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이제 해보면 알아. 해석은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럴 때 막 기도하고 붙잡고 할 때 순식간에 성령께서, 교사 되시는 성령께서 딱 알려주시거든. 아! 하고 쫙 열려. 우와! 그럼 이제 듣는 성도들은 그냥 당연히 들어. 그런 거요. 답을 얘기하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답을 찾기 전에는, 그게 뭐 사실은 목사들은 모르는 얘기 안 해요. 다 아는 얘기. 그잖아요? 뭐, 맞아. 이러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여러분, 아내 사랑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 자기 사랑이 아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부부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요.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 빛과 어둠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어둠은 사라지고 완전한 빛의 나라. 그래서요, 정말 이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교회된 우리들이 가지는 부부윤리, 인간 사회생활에서 이런 윤리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 그때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예요. 이 세상에 어떤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재미있는 어떤 것보다 더 재미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보람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실천적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똑같이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방만하고 방장한 삶을 살진 않았는지, 오히려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나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죄를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어이없는 생각이고 너무나 철부지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을 해요. 주님,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하옵소서. 성령의 전으로 얼마나 내가 존귀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실까. 나도 모르는 나를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 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타인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언제나 사랑 안에서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부의 신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담고 있음을 또한 깨우쳐 주셨사오니 부부간의 이 사랑의 원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온 세상 모두를 사랑하기 위한 시작인 것을 깨우쳐 주셔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